오늘은 대우리문답 74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됨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74문을 고백하기 전에 번역 한 곳만, 한 단어만 첨가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답의 74문 답의 맨 마지막 줄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였는데, 그 상속자 앞에 공동을 넣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렇게 고쳐서 고백하겠습니다. 7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위에 갖고 그의 아들의 성신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보호와 경영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받고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귀한 교우분들과 함께 이 복된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 6월 이래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유익들,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자들의 재산 목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65문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목으로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유익들을 총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는 어떤 특별한 유익들을 얻는가 할 때 67문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요, 70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72문에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74문으로 오면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고백하게 될 75문으로 가면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76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쭉 넘어가면 이제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대강을 그냥 토막토막 제목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얻는 특별한 유익이 무엇인가 할 때 크게 보면 부르심이고요, 소명,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사람을 불러서 정말 자기 앞으로 부르신다고요.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입양시켜 주신 사람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여 가시다가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소명,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보면 우리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게 우리의 재산 목록과 같으니까 통장을 열어보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양자가 나오고 독생자가 나오네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분이 됩니다. 독생자가 따로 있고 양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자, 독특하신 아드님이시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아드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거기 각주 318번의 두 번째 성구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아들, 하나님의 친자와 양자, 이것을 잘 말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친자를 보내시는 거지요, 지금 이 땅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면은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창조주의 법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피조물로서 그 율법 아래에 그 명령을 지킬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드님은 원래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자에게서 나신 관계로, 사람이 되신 관계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서부터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저주에서 구속하셔서 양민이 되게 하신다고요. 율법을 어기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이 아니에요. 양민이 아닌데, 이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해서 양민이 되게, 속량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구속해서 양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 율법에서 속량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보내셨다 합니다. 그래, 이 아드님이 그 속량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그저 혼자서 원대 복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자를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려고 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면, 원래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나와야 되고, 나라면 나라다워야지. 이게 나라냐? 그러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거고, 저게 대통령이냐? 이러면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 거니까 명과 실질,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름과 실질은 부합해야 합니다. 명실상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친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도 아들을 보내신 그 일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 명분이 실질상 효과를 발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을 보내십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들답게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또 있는데, 다음 쪽 첫 번째 각주, 거기 322쪽, 아니 각주 322번 첫 번째 각주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4절, 5절, 6절을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자 아드님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영, 곧 성신님도 보내십니다. 이게 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그 입양된 양자가 진짜 자식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도 작은 일이 아니기에 친자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영, 성신도 보내셔서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으신 이 일이 명분과 함께 실질을 거두게 하시려고, 명실상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하신 일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게 하시려고, 이제는 아드님은 우리 밖에 보내셨잖아요. 그러시죠?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밖에 역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일이 실질을 거두게 하려고 이제는 그 아드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 양자로 삼으신 각 사람 마음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다 양자됨을 중심으로 이 일이 실질을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헛되게 보내시고 성신님을 헛되게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이 헛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양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다른 이야기를 덧보태고 가면, 이렇게 양자됨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개혁교회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입양을 합니다. 자식을 입양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을 다 따져볼 때 한 사람도 입양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내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본래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보내시고 성신님을 보내주신 오로지 그 값없이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안에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입양되었으니까 다른 사람 입양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사람 입양하는 거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 본질을 생각하면 입양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이나 입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닌데 어떤 누구 입양된 사람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풀 줄을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실제의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이 답에 있는 그 다음 이야기,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여기서 보면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드는 것, 양자됨을 묶어서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의롭다 하심, 칭의와 양자됨은 개념으로는 조금 구별됩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이 양자로 삼는 것,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보증한다, 이 사람은 의롭다, 나면서부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의인이다, 아니 죄인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 칭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명예가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시민이 됩니다. 그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거,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을 이번에는 판사가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저녁에 가면 그 집의 가장 아니에요. 집의 가장으로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이제 재판정에 가면 재판장이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인데, 재판정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 칭의라면은 집안에서 이건 내 아들이야, 어서 오너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개념상 구별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말하자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트 메뉴입니다. 따로따로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 양자됨을 못 받는 경우란 없고,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못 받은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말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복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갔더니 달랑 예수님 한 분 계시고 나 혼자 있다면 그렇게 평생 영원히 지낸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단촐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그런 단촐한 집이 아닙니다. 독자, 8대 독자, 10대 독자 두는 집이 아니라고요.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처음 경건회에서 시편 133편 1절과 3절 맨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한 시인이 맨 마지막에 가면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왜냐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모여서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영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양자됨의 복을 지금 차례차례 이게 곱씹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위에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빛나는 이름을 자기의 이마 위에 새기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성인으로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든지 간에 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네 집 자식이냐,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그 집 부모 누군가 생각 안 하고 그 집안 어떤 집안인가 생각 안 하고 결혼합니까? 집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위에 갖고 할 때 첫 번째 증거 선구가 뭡니까? 각주 321번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 앞 22절부터 읽어야 최소한을 더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인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22절, 23절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민수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 중에 있으니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24절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고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지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복과 지켜주심, 복과 보호,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축복을 하라는 거고,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얼굴이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햇빛 못 보고 캄캄하고 그런 마음이 어두운데 햇빛이 쫙 나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쫙 비치시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26절 또 한 번, 3번째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기 자식들,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시면은 그 백성들이 평안을, 샬롬,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자식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제사장의 축도를 듣고 돌아갑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과 보호,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중요한 게 이게 증거 선구가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이라고요. 27절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건 누가 축복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축복을 할지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할 말을 다 제사장 입에 모세를 통해서 넣어주시고 그걸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넣어준 말이니까 그 말이 실효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실제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는 그 27절 말씀을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복이라는 건 의역해서 넣은 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둔다, 이것입니다. 3번 지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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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지금 대유리문답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위에 갖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요, 이제 성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축도를 들었지요? 그리고 나는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사실을 네가 내 자녀야, 내가 네 애비야 하는 이 사실, 이 중대한 사실을 예배 때마다, 성막에 나올 때마다 늘 새롭게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 백성 위에 얹어서 보내시고 그 이름이 실효를 거두도록,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과 보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끝날 때는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아는 어떤 성도는 예배 때 깜빡 졸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 절하는 시간에 졸면 그 예배가 뭐가 돼요? 설령 그랬더라도 맨 마지막 축도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축도의 뜻을 자기 마음에 새겨서 잘 들으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 위에 있고 그게 실효를 발휘하면서 나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양자로 삼으심은요, 성신을 그 양자로 삼으심에 그 명실이 상부하게 하시려고 아드님을 주시고 성신을 주시듯이 한번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면 호적에 이름 적혀놨으니까 걱정 말어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매번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매번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하는 걸 매번 그 이름을 3번 얹어주신다고요. 계속 자기 자식임을, 자기가 아버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양자됨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유문답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자녀들의 이름을 자기 자신이 가지기도 하십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요.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준다는 건 실체를 준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뭐 이름 석자 써가지고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은 시류의 대표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주실 뿐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기꺼이 불리신다고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설령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해도요,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의 아빠, 아이의 엄마로 불리지 않습니까? 개똥이 아빠, 소똥이 엄마 이렇게 불리잖아요. 즐거이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같이 천한, 우리 같은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것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의 이름으로 불려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 하는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출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집 자식이냐, 아버지의 재력이 어느 정도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청년들이 앞날이 밝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시급 6,000원, 7,000원대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좁은 고시원이나 옥탑방, 절절 끓는 그 옥탑방을 벗어날 수 없는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안 됐습니다. 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사실에 이 참뜻을 깨달은 신자는 결코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이냐? 금수저? 다 나와봐, 줄 서라 그래.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누구 자식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거지 왕자처럼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지로 사니까, 마음이 거지니까 그렇지, 자기 신분을 똑똑히 안 사람은 옥탑방에 살든 시급 6,000원을 받든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왜 기죽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 대답이 뭡니까? 그의 아들의 성신을 받고, 이것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양자됨의 실효를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 입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어린아이가 온전한 신뢰심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고 부르듯이, 그 딸을 무시하는, 그 어린 딸의 부름을 무시하는 아비가 없듯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성신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 성신은 누구든지, 성신이 아니고서는,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신께서는 말을 넣어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통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보호와 경영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받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의 통장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증거성구들 각주 323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03편 13절 훌륭한 구절이니까 우리
저와 함께 우리 남성도들과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보면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어리잖아요. 철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다음 구절도 똑같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이번에는 우리 여성도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 둘 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일컫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당연한 자녀의 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다른 이름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서 앞장서서 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의롭게 사는 의인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심상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믿을 구멍이 있다, 믿을 구석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어떤 어려움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 그 시편에 보면 반석이며 요새며 성이며 자기가 보호를 얻는 그 모든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물질들의 이름이 줄줄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호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의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32절은 문맥상 최소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어 내려가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인 사람들에게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서 생활의 염려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문맥에서.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 천부라는 말이 이게 한자어라서 그렇지 하늘천 아비부잖아요. 너희의 하늘아버지, 땅의 아버지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 있고, 너희의 하늘아버지, 천부, 너희 천부, 이렇게 하시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야. 그런데 왜 심상이 그 모양이냐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쭉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4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왕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쭉 넘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이걸 잘 모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그런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싹 다 없어지든지 큰 재산을 잃어보면 가슴이 전전긍긍하는 사람,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걸 되짚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 그래, 하나님 나 믿지,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돈은 있어야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원래는 그게 양자택일이지 동시 패션으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건데도 왕왕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집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의 염려를 다루십니다.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보라, 뭘 봐라 할 때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새들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새들이 먹이를 잡지 않습니까? 지들이 가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벌레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들이 무슨 너희들처럼 이렇게 심어가지고 뭘 재배를 해서 그거를 탈곡을 하고 추수해서 어디다가 모아들이냐, 그런 거 안 하는데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너희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 천부라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새들까지 다 기르셔. 근데 너희를 안 기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냐, 너희 아버지를 어떤 무능한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이냐 하고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묻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로 가면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제는 동물에서 식물로 갑니다. 새는 먹이라도 쪼아 먹잖아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풀이잖아요. 뭘 해요, 지가. 그런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이제는 생각 좀 하랍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은 옷 입는다고 이것저것 이제 옷을 그때는 다 만들어 입잖아요. 그래서 옷이 귀하잖아요. 옷 지어 입느라고 고생 많이 하지. 그런데 그 들에 있는 꽃들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도 여기 30절, 그 다음에가 이제 30절부터 32절이 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래놓고 뭐가 문제냐 하면 염려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기 아버지의 보호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갑자기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식 아닌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양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합니다. 아버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자자영영하면서 자기가 벌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에 불쌍한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소년 소녀 가장은 밥 짓고 빨래하고 웬만한 주부 일을 뺨치게 다 잘합니다. 그렇죠? 부럽습니까? 불쌍한 거라고요. 소년 소녀 가장으로 자라서는 장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이렇게 철모르는 어지를 줄만 아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큰 사람들이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그 똑같은 6학년짜리를 데려다 놓으면은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말 철없어서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또 소년 소녀 가장 얘네들은 정말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불쌍한 거라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앞일을 다 계산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천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니들이 이방인이냐? 니들이 고하냐? 소년소녀 가장이냐?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 그 말 아니에요. 마음의 지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거기로 모아져야 돼요. 먹고 사는 이유가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왕자와 공주가 먹을 거 걱정하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거지의 나라입니다. 왕자와 공주는 끼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걱정을 해야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라 걱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국사를 논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그걸 생각을 해야지 먹을 거 걱정을 왜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풀들도 입히시지 않냐, 새들도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를 못 먹이실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자식이라는 의식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추구하고 살면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먹을 거, 입을 거, 주거 책임지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뒤에 거기 함께 이어서 거기 대우리문답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받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유와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무슨 자유와 특권을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염려,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특권도 그 안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마가복음 그 4장 18, 19절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4가지 사례 중에 3가지 사례, 무려 4분의 3이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매 안 맺으면은 그 사람 인생 꽝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인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아니 이 세상 어떻게 살지? 이 자식들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 큰일 났네. 재리의 유혹, 어떻게든지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것입니다. 기타 욕심, 종류도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타 등등의 욕심입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습니다. 그래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이 말씀이 처음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력한 형태로 떨어집니다. 씨지 않습니까? 씨. 새들이 잡아먹어도 되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꼼짝을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이런 말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가시떨기로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백날 들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배당 나와 앉아있어서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아, 들을 땐 좋답니다. 은혜를 받았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은혜 아니라고요. 말씀이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보람이 생활에서 완전한 열매로 나타나야 그게 말씀 들은 보람이에요. 아니 씨를 열매를 보려고 뿌리는 거지 싹 보려고 관상용입니까? 씨가? 요즘 우리들이 뭐 어떤 거는 그게 화분의 모습 보려고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라고요. 열매 못 맺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잘하는 듯이 보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말씀을 들은 열매가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매가 나와야 해요. 그 말씀에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그 새들 좀 봐라, 제발 좀 저 새들 좀 봐. 그 다음에 저 풀들 좀 봐. 그때는요
요즘엔 풀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무슨 풀을 보겠어요. 그때는 그냥 삼지사방이 다 풀이라고요. 다 들풀이고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길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이 눈을 좀 들어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주변이 다 풀밭이었을 거예요. 저런 것들 좀 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선대 목사님의 빛나는 지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6, 70년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는가?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믿는답니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6, 70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것을 못 믿고 실제로 전전긍긍하면 천국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말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닌데 심각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친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말씀이 열매를 못 맺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듣긴 들어요. 그런데 생활로 돌아가면 염려에 가득해서 지금 들은 말씀이 어떻게 내 이 고난찬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채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요. 아, 은혜 받았대요. 좋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잊어버리고 생활의 염려에 질식됩니다. 계속 못 자랍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나이 들고 늙고 나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그 결정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그의 믿음 없는 것을 확 다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신자들의 실형편이라고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분으로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양자됨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가, 그 아버지의 능력은 뭔가, 나는 누군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굶기시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그거 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라고요. 어떻게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실 줄을 무슨 근거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밥도 못 주는 양반이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믿음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이 양자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제인가 하면 창세 전부터 종말 이후 완성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에? 어디가 그러냐고요? 창세 전에 양자됨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증거선고에 없는데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양자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때 시작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선택이 나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이 나오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역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부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써
양자됨의 실질을 이루시잖아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성신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역사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맨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공들여 본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성신이 곧 처음 익은 열매다 그것입니다.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게 지금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우리 신자들의 탄식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양자됨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이렇게 시시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게 양자됨의 전부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들이 이렇게 시시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몸의 구속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양자됨의 절정이라고요. 양자됨의 핵심이고 실체입니다. 마지막 날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부르셔서 양자됨을 역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해 주시고 맨 마지막 역사의 끝에는 과연 양자 되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주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게 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어디까지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기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침울하고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다면은 그건 정말 걱정되는 상태인데, 그의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 정당한 믿음, 양자됨을 믿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양자됨의 이 중대한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부요함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에 자식들, 곧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음을 쓰시고 계획하시며 역사 중간에, 역사의 맨 마지막 때에 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성신을 보내셔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양자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환히 밝히셔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심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겠사오니 그때에는 이 세상과 천사와 천군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겠사오며 이방인들이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희한한 종교 하나를 믿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의 눈이 깜짝 놀라게 싸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베푸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계속 저희를 이끌어 가시되 매주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저희에게 양자됨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축도로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이 담대하여져서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우상 숭배적인 마음 상태로 사는 사람이 저희 가운데는 하나도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